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본문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아니 그거 앞에 그만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하니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중에서 허락하심, 아까 좀 가사가 바뀌었네요. 영생을 받았으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의심하지 없도다라는 가사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의심하지 없다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도마 특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뭐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의심 스타일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찬송가에서 이 의심 많은 도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의심 많은 제자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그가 의심 많았던 제자였다는 것도 알려주지만 의심을 극복하고 의심을 깨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의심의 사람에서 의심 스타일에서 믿음 스타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샥 하고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자국 또 창자국 보여주셨어요. 바로 정말 예수님이라는 거. 이전에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난 시간 이 구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타나신가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빠진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를 다시 만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주님을 봤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분명히 봤는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도마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수년간 따랐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냐? 의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믿지 못하겠다 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내가 똑똑히 봤고 죽은 거 확인해서 그 시신을 그 세마포로 이렇게 싸고 얼굴 부분은 머리는 수건을 싸고 꽁꽁 매서 돌무덤에 넣고 큰 돌을 앞에 가려서 장사 지내는 것도 내가 봤는데 죽은 사람에게 뿌려지는 그 침향과 몰약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그때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냥 죽어 계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지금도 지금 가운데서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셨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고 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해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영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 이전에 예언했던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만 잘 깨닫지 못한 사람, 그렇길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고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때가 꽤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믿었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몰랐지?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기초요, 출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 17장에 하나님은 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더듬어 찾으면 찾아지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누구라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또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 또 이러한 부족한 또 죄인인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서 의심이 들 때는 몇 가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정력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이 기도가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한 것인가,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 아닌가 하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 많이 하면, 세게 하면, 크게 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은 또 어떤 때는 나쁜 것도 허용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내 뜻대로 구하는 것,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구해서 응답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 죄를 먼저 너에게 잘못한 자를 먼저 죄진 자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또 기도한다면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그거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내게 이런 나쁜 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중에 계속 있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사랑한 일을 먼저 데려갔습니까?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또 비극적인 일 가운데 우리가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그 원인을 잘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잘 모르겠다.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원인은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가 죽거나 생명, 살거나 천사, 귀신이나 악한 영의 역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꼭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참 좋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힘들게 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자꾸 입으로 신하면서 믿음을 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또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때가 아직 안 돼서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좀 못 돼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꼭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아브라함도 오랜 기간 20몇 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이후 또 수십 년 살았지만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요. 다 받지 못하고 일부 받았고 훨씬 더 많은 것은 하늘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의심이 올라오게 될 때 의심에 지고 의심에 눌리고 의심에 사로잡힌다면
그 정말 우리는 의심 스타일 되는 거예요. 의심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충만할 때 기쁘죠? 예? 그렇지만 의심이 올라올 때는 참 힘듭니다. 의심이 나를 이렇게 압도하고 누르고 의심이 더 많이 떠오를 때는 참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도마가 의심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깨치고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을 다시 갖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로 8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날에서 8일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이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서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번엔 도마가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오늘 본문 보니까 넣어봐야지 하고 그래요? 나는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넣었단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와서 만나주시자 그의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떠오르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 의심을 깨쳐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의심 스타일 도마가 나는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어 그런 마음을 며칠 동안 계속 갖고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직접 만나주자 의심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하나하나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주고 입증해주고 대답을 주고 만져보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주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또 이렇게 도마처럼 휙 나타나서 나다.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겠죠. 주님은 더 쉽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를 자주 만나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 쉽게 더 자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았다, 들었다가 보다는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런 시간 오늘 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을 갖죠. 말씀이 나 몰랐던 말씀을 알았다. 새로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그런 거는 낮은 차원의 은혜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린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모임, 예배, 집회를 하는데 고린도서 14장입니다. 어떠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듣고 자기 깨닫고 책망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전파하게 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다,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그런 말씀으로는 더 많이,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안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좀 데려봅시다.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져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의심이 충만하죠. 하나님 뭐 살아계시냐, 별 의심, 성경이 진짜냐, 이 뭐 무리를 걸었다는 거, 이 황당한 많은 의심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많은 의심이 샥 사라져요.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의심 물러가고 믿음으로 다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임재가 찾아오면 우리의 또 의심은 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도 의심 사라지지만 앞으로 장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내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그런 소망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경제 위기가 온다. 여러 번 들었어요.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IMF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IMF는 갑자기 팍 온 거고요. 지금은 서서히 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와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경제 위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교나 극디나 많이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참 경제 위기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또 이런 생각,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이거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들을 때는 좀 갖게 돼요. 누구나 그렇게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올 수도 있지만 믿음의 생각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겨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없고 임재가 나한테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찌할꼬 이 경제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더 재정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근심, 의심이 더 충만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으시면 주님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 경제 부여도 쓰지만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고 우리 장래에 대해서도 그냥 환경적으로 혹시 어려움이 와도 그냥 다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믿음을 갖고 장래에 대한 믿음도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종착역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멀리 때문에 큰 소리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렇게 큰 소리 하다가 작은 소리 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꼭 이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또 사라져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사실상은 의심도 떠오르고 또 믿음도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의심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의심 많아질 때는 더 힘들어요. 내 자신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이겨내고 믿음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할 땐 오히려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예화를 마가복음 9장의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또 자꾸 쓰러져서 거품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간질병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내려오다가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대화했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시고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부탁했던 이런 말로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으면 주님이 아무리 전능자라도 천지를 창조했어도 그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주 매우 솔직한 고백, 우리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 고백한 것이면 내가 믿나이다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또 내 마음에는 믿음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의심도 있다는 거죠. 불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이 의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믿음이 나를 그렇게 채우고 믿음으로 나를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100% 믿음 같죠? 의심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뭐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뭐라 그랬나? 의심 아주 없도다.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충만할 때. 그래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고백 하십니까? 의심 아주 없도다? 의심 아주 없도다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 100%의 거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수 또 막 쳐주고 싶어요. 의심 아주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는 그 상태가 많은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는 것, 믿음이 없는 그 마음,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비에게 바로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믿음이 더 우세하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 2절인가 보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이런 가사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떠나서 그걸 극복하고 통과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의심의 안개가 이렇게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의심하게 되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그러나 이제 그 이제 인생이 끝나니까 빛나고 뭐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런 가사가 생각났어요. 실상이죠.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 가운데 의심의 안개가 좀 껴 있어요. 의심해요. 의심이 있어요. 많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의심 때문에예요. 의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의심을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서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더 긍정적인 또 좋은 밝은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에 후렴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냥 버리고 가야 돼. 쓰레기 버릴 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죠. 포켓에. 가방에 쓰레기 있으면 버리듯이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직접 만나니까 도마에 있는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의심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신앙 고백하게 됐어요. 그전에 이런 고백 안 했어요. 못했어요. 28절에 위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거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더 어려운 고백은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 2%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100점. 이런 신앙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도 아니고 또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딴 사람도 주님이시고 이래도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크리스천 가운데 요 신앙에서 요 고백에서 좀 이렇게 좀 변형된 사람, 다르게 고백하는 사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이 신앙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꼭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봐야 믿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봐야 믿겠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믿으면 볼 것입니다. 따라 믿으면 볼 것이다. 본다는 거 저는 수술한 거 알죠? 그래도 1.0밖에 안 돼.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믿으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시는 거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셨어요? 나타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깊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저도 성령 받으니까 나도 주님 보고 싶었어요. 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주님은 누구는 나타났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 받자 난 주님 만나봤어요. 나는 주님 보았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똑같아요. 난 주님 본 사람이에요. 성령님 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또 빼먹은 것도 있네. 성경 준비한 것 중에 도마는 결국 예수님 따라할 때 믿음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믿음을 많이 잃었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회복한 거죠.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이 회복했듯이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심하는 거, 또 이 도마처럼 의심 스타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고 뽑았겠죠, 제자로. 이런 사람 저 사람 뽑았는데 좀 의심 많은 사람도 좀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이를 의심해서 너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했는데 결국 주님을 만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더 좋은 신앙 고백했죠.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죠. 결국 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가 돼서 땅끝까지 전도하러 갔죠. 그래서 우리 일설에 의하면 100%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죽은 것 같아요. 도마의 제자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토되는 많은 유적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것이 많이 9세기, 2세기 때 많이 나오는데 도마의 제자가 전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1884년 개신교가 전파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걸어서 인도까지 오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의심 깨치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할까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그 찬양하고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고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내 믿으며 이 마음엔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의 이 넋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이 참 기쁜 일이세 이 얻은 세상지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거, 믿지 못하는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날마다 떠오르는 의심 다 물리치고 이 의심만은 의심의 안개가 깃들인 이 세상을 의심 깨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요. 우리 평생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끝까지 하고 이 믿음 변치 않고 평생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의심 깨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